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기도 하지만 2021년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참된 예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환경과 또 그 마음가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또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내년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평생 소원이 주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제 평생 소원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한 것이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다른 어떠한 천당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구원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지는 환경들이 저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저희 파워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한천 전도사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양 하심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한 헌금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네, 파워 목장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제가 우리 무슨 날이었죠? 네, 성탄절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혹시 친구들 모두 되셨나요? 잠시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중심이시며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주, 그리고 메시아로 불리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힘을 내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곳이 없어서 화려한 빛도 없고 영광도 없었던 그 베들레헴, 소박한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이 먹이통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누구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탄절은 어제였지만 엄청난 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겠지만 그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전도사님이 한 주 두 주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셨나요? 그 성탄절을 처음 맞이했던 그 처음 느낌을 느껴보자고 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찾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셨나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 매일매일이 우리가 새롭게 나갈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신 날인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영어였는데, 네, 우리의 삶을 리셋되었고 이제 나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전도사님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정인데, 이 여정이라는 뜻은 어딘가를 떠날 때 그 과정이나 일정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여행에 가려면은 여행의 그 플랜을 다 짜고, 여기가 핫플레이스고 여기가 맛집이고 여기는 숙소고 여기서 이걸 보면 되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고 그럼 인생샷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많이들 느껴봤을 거예요. 그 플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기상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되거나 가려던 음식점이 막 공사 중이거나. 그런데 이것 또한 저는 여행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의 묘미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플랜 B를 가동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여행의 일정을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평탄대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 좋은 조건, 나의 잣대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누가 보아도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전과 같았다면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그리고 주변에 막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때 다른 것은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파도와 막 풍랑이 몰아쳐오니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막 제자가 그 주무시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세요 하면서 막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예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 그 파도에도 그 풍랑에도
우리는 휘청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확 몰아쳐왔을 때 그 상황과 환경에만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시선을 향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혹시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삶은 혹시 평탄대로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전도사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혹시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막 힘을 꽉 주고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 운전대를 꽉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말은 하는데 운전대를 꽉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힘을 뺄 때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파워 목장 모든 친구들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도, 나의 학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누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단어 자체만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너희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문자로만 봤을 때 딱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 이렇게 대조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냐고 묻자 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힘든 좁은 문보다는 누구나 가는 그런 넓은 문을 선택해요. 넓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넓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결국 이것이 근데 이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쫓는 삶을 살다가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떨까요? 무언가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좁디 좁은 길, 막 산길 꼬불꼬불한 그 좁디 좁은 길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협착한, 너무나도 미세한 좁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좁은 문이 순간적인 선택을 말한다면 이 좁은 길은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옛사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신 거죠? 네, 좁은 문이라고 선택한다고 지금 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 거야. 당연히 나의 옛사람, 나의 옛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힘들겠지? 이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지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좁은 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혹시 기대가 되진 않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 끝에는 넓은 문, 너무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높은 그런 길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지 전도사님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이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보다도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아니야. 또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네.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이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이 될 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차영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여정이었잖아요. 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지만 그대로 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그 삶의 여정은 조금 달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80세에 힘도 없고, 그런, 어떻게 체력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쓰셨어요. 그 모세의 눈빛은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셉 어쩌면 총리가 될 운명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지만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그렇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려고 하면 자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뭐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을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달려나간다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의 길이 계속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꽃길이 될지 탄탄대로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갈 삶, 바로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또 이제 새롭게 청년으로 올라갈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지금 어려서부터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거친 파도와 풍랑이 몰아쳐 올 때에도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하며 나아가는 화화목장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중고등부를 보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쩌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내 삶에도 어려운 일이 몰아 닥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올 때도 있고 어쩌면 이제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주님께 대화하듯이 아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여정, 그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리셋되어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개개인마다 깨닫고 알려주신 게 다 다를 텐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온라인에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주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정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아요.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보다도 다른 즐거운 것들 다른 것들을 많이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가 붙어서 달려나갈 테니까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날마다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의 감사와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말 양육하며 나가실 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파워목장 공동
공동체와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듯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생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린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며 달려나갈 때 그 힘들고 어려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 2022년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제 내년에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윤건, 박준서, 황여연, 박은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런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였던 윤건, 박준서, 황여연, 박은수 친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정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분을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워목장과 함께 하여 주셨던 우리 건호 쌤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세요. 예,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정말 아재 같은 단어이지만 정말 맥가이버 같은 그런 선생님이신데 네, 단어가 딱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대충 딱 생각나는데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건호 쌤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신데 이제 내후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건호 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인사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 잠깐 하고. 아무도 모르셨죠? 네, 극비의 극비였던 사실. 저같이 말 많은 사람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고 끝내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근데 오늘 뭐 말하고 끝내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목장 교사 선생님을 그만두는 이유는 뭔가 더 새로운 비전이 있어서 혹은 내 삶이 바빠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오픈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선생님으로서의 의무로서 여기 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선배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선배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길을 2년 3년 더 먼저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야, 이곳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살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 시점가 다가오면은 더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포인트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은 전혀 없고 오히려 멀어지는 그 그래프밖에 없는데, 그 그래프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넓은 문을 선택하고 쉬운 길로 가게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잠시 저의 예배, 저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2년 뒤, 3년 뒤, 5년 뒤,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생각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시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그러면 우리 짧게 건우 선생님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가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우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생해주시고 정말 파워 목장을 너무나도 사랑해주셨는데 지금 오픈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정말 지금처럼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건우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 건우쌤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테니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주님 함께하는 우리 건우선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게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광고는 일단 생일자 광고를 해야겠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내일 모레는 우리 한철 전도사님과 우리 은지 학생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일 축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축하해 주시고 네, 선물도 보내주시고 장난이에요. 자, 그렇고 오늘 우리가 진급자들 혹시 올라가서 네, 오늘 진급자들은 오늘 오후에 진급 예배 때 진급 예배가 있으니까는 진급 예배 11시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파워 목장이 아주 알차고 엄청나고 스페셜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더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우리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예배 우리 모두 지각하지 말고 꼭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